네, 반갑습니다. 교회 왔는데 사람들 목소리 들리고 악기 소리 들리고 애들 소리 들리고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멘 소리 들리고 하니까 힘도 나고 좋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정장군 집사님 육아에 또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또 대신 왔는데 조금 잘생긴 사람 하다가 조금 모한 사람 한다 하더라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원하는 배달이 많네요. 네, 다 잘생겼지. 은혜롭네요 교회가. 네, 또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저한테 못생겼다 하면 또 안 됩니다. 네. 금방 잘났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신 분 이제 소리 확 지르셨는데 옆에서 한 분이 등을 때리시네요. 짝거리는 소리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죠? 우리 첫 찬양을 찬송가에 있는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고백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각자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각자의 묵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했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신 고백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인 부족함을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가 좀
주의 친절한 바라는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잡으면 조금 완전히 안 안기신 분들 좀 보입니다. 막 확 웃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아직 웃지는 않네요. 너무 좋아서 감동하신 건가? 주님의 팔에 앉아있어 너무 꽉 안기셨나? 네, 우리 헤아림이 시작한 지 1년 반이 접어들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좀 채워주세요. 예. 근데 막 인원수만 늘어나는 게 막 약간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인도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옆에 사람들 다 이름 아시는가요? 가족들끼리 나랬고. 예.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서로 또 위아래로 또 한 번 훑어보시면서 또 오늘은 몇 점 이렇게 점수 내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길 바랐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기준들과 가치관들, 그리스도 육체로 다 허무시고 십자가로 이미 소멸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이거든요. 318번 파란색 책. 이름 정도 나눈 사이니까 손은 잡지 마세요. 어색해. 잡으려면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릴게요. 서로 접촉이 없더라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강혜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무지와 연약함,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고 따라가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감사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이경실 목사님 항상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고 대한민교회 성중 건축을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하시는 건축위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각 공정마다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 직분자 선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 일과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돕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수고하시는 봉사의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의 희망인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03면이 되겠습니다. 10편 13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인기님, 김혜미님, 성한울님, 이상미님, 이성동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감사합니다. 참, 저도 처음 들은 곡이지만 곡을 들으면서 어려운 곡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은혜롭게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계획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 한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구에 있었던 조리원이라고 하는 조리원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 조리원이 얼마 정도 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리원에 가면은 주로 하는 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생아의 무게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한 3kg에서 한 3.5kg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들의 무게라고 하는 게 참으로 가볍죠. 그러나 그 아이를 들어 안았을 때 아버지가 된 느낌, 어머니가 된 느낌, 그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묵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평생에서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무게라고 하는 단어로서 참 설교를 잘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시냐면은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골든 코넬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로 되시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계속 인용을 하지만은 1950년대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역시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런 무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참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데이비드 웰스의 설교를 한번 신학교 시절에 채플에서 학교 강당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무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이 설교하신 그 내용은 그분이 쓴 책에도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황무지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 in the Wasteland라고 하는 그 책에도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속에서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수놓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닐까, 이렇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귀국하고 신학교를 더 걸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번씩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풍조가 편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경시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성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사사삼손을 보는 듯합니다. 마치 사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현상은 교회 안에 침투한 심각한 질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필요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위가 그 자리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만화책이 있는, 교회 관련 만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봤으니까 참 많은 편수를 봤습니다. 거기서 봤던 것들 중에서 흥미로운 만화 컷수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만화에 어떤 거 만화 컷이 있냐 하면은 딱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면 뒤에 있는 그 시계에서 망치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꽝 때리는, 빨리 끝내라고 하는, 시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만화도 제가 참 감동 깊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화가 기억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당 문 앞에서 젊은 부부와 더불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주 현대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고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로 우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까? 이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온갖 문제를 다 치료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만화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 만화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서 문제인지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역이 학생부 사역이었습니다. 학생부를 사역하고, 그리고 또 맡기신 사역이 금방 이민 온 사람을, 그때는 방학 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금방 당시에는 이민자가 오면은 아무튼 교회변에 태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게 91년도 이때, 90년도, 91년도 이때 당시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크레딧이라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아파트 하나를 렌트를 하려고 해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렌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사를 해서, 지금은 우리도 이해를 할 겁니다. 신용조사를 해가지고 신용이 되어야지만이 그 아파트를 렌트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갓 이민 온 이민자들이 신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레딧이 부족한 갓 이민 온 이민자를 교회가 보증을 서서 아파트를 얻는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운전면허증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당시만 해도 필라델피아는요, 자기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통역자를 데리고 와서 통역자가 번역을 해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번역만 합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답을 다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통역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넣기 위해서는 또 학교에 가서 교장을 만나서 다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필품이 있으면 어느 쇼핑몰을 가면 이것이 싸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쇼핑몰을 가고 저 쇼핑몰을 가고 다 지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민교회의 전도사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동두천에서 이민 온 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참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이민 가기 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빠, 이민을 가면은 이민 생활의 모든 문제는 교회를 나가면 다 해결이 돼.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찜찜한 거였지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이끌림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장 경제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아주 독특한, 이 땅에 독특한 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안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교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눈으로, 외부의 잣대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 교회는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정작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그 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들 가운데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신문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회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헌금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어찌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지. 예. 우리가 세상의 소리도 좀 들을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섬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지 밖에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여러분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닌 유일한 안건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안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속화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가벼운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만들어서 가벼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배가 전적으로 소비자 위주로 구성되고 진행이 됩니다. 요즘 신학교에, 이미 미국 신학교에서는 90년대에 개발된 기법이지만 한국 신학교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진보적인 신학교가 먼저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신학교도 이제는 다 받아들입니다. 과목 중에서 설교학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설교학 과목의 그 설교학 방법론 중에 하나가 새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새 설교학을 만든 에모리 대학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종교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설교학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청중들이 호응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에 이 새 설교학이 쫙 깔아놨어요. 우리 교단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새 설교학에서도 설교는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된다. 청중을 분석해야 되는 것, 청중 분석을 강조해요. 예, 물론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과의 어떤 반응성, 그거를 살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전적으로 소비자 위주로 구성되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950년대 C.S. 루이스의 말처럼 예배에서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영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편 139편이 21세기에 쓰였다면 아마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들 시편 139편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39편이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누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계 번역을 하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가 어디 있나 하시며 나를 두루두루 찾으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교회라면 시편 139편을 이렇게 수정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물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은 멀리서도 나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계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뭐가 지금 이상해요? 원래 있는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와 제가 지금 약간 살짝 방향성을 바꾸었죠? 은혜는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바꾼 이 방향성이 지금 신학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모든 것이 위대한 전능자인 나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시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성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가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목자처럼, 그분은 내가 길을 잃고 반항할 때 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세요. 죄송한요, 이 시편 139편의 시인에게 하나님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묵직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무게는 정말로 무겁다는 것입니다. 시인을 찾으시려고 두루 다니시는 그분의 현존과 인재는 시인을 지금 밤낮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시인에게 주의하러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나를 살살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서 무슨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시인의 고백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즐겁습니까? 이게 기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당신을 뒤따라다닌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마음의 생각을 환히 꿰뚫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깨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무게가 내 인생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생활 보호가 철저한 사회 속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만 무서운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처참한 세세한 내역까지 아셔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타락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 들여다보아야만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세계 저변에 깔려있는 온갖 걷잡을 수 없는 야망들과 본능들을 매일마다 쳐다보고 계신다면 이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상징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린애 같은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낫게 보이기 위해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입니다.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과 그 다음에 자선을 합니다. 도덕을 내놓습니다. 율법을 내놓습니다. 윤리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봐주세요. 참으로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시점이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자세하게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내 모든 상징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내 모습을 보이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에게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고 샅샅이 알려지게 될 것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도망을 쳐야죠. 도망을 쳐야죠. 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칠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처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어디 숨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하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닷끝 서쪽 수평선 너머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숨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에게 어두움을 줄 수 없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언제나 그분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일 내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만일 내가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욥처럼 하나님은 사자처럼 나를 맹렬하게 추격합니다라고 격렬하게 되들었던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길 사이에 없다면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냥 편안함을 느끼며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 가벼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쉽게 견딜 만한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어깨에 아무런 하중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종교는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인간은 종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소원과 정성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이와 같은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종교의 핵심은 정성, 윤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종교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정성이 있는 기독교? 도덕과 윤리가 뒷받침되는 그것을 여러분 율법처럼 맨날 이야기하는 기독교? 좀 더 멋져 보이죠? 좀 더 사회에서 정의 구현을 하는 것 같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성경에서 증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 너머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이미지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넘어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상자 속에 넣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자기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의 일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매년마다 신학교에 들여오려고 하는 신학생들을 면접을 봤는데, 그때 항상 여러분들 물어본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지각하기에. 다 지각하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다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미지다.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파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종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민족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사회 계층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이미지는요,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고 가볍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게를 탈취합니다. 함량 미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 이미지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 너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시인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성격을 조사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흠이시고 구속진 것들을 탐색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본성들을 헤아리고 통찰하시는 분, 우리의 가장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감히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헤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는데 과연 누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누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까? 중세교회 시절에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게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한 글이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좀 더 깊으시며, 우리 안에서 좀 더 내면적이시며, 우리 안에서 현존하심이 더욱 확실하시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자서전을 보면은 루터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 있는 하나님을 기록해 놓고는 그 하나님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동안 사제로서, 그동안 온갖 종교적인 수행을 다 하고, 그리고 신학교의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가르쳤지만은 그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악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침묵 속에서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참 솔직하죠. 정말 하나님을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증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심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사람을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무섭고 정말 여러분들 잔혹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절간에 가면은 절간 입구에 서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대천왕과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는 시인처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현존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루터나 본문의 시인이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자신의 이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인이 고백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 것은 DNA의 어떤 우연한 결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장을 만드신 분도 그것을 빚으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뜨개질 하듯이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드신 분이 당신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가 도망하려고 굳게 마음먹었던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술로서 나의 육체를 만드시고 내게 호흡을 주신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그분이 심판자가 되심과 동시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인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볼 것 같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책에는 우리의 여러분들 밝은 날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 우리의 어두운 날들에 대한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밝고 행복한 순간이라도,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이 본 것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들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과 대비해서 비교하며 지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인생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순간들을, 골고다의 골짜기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지하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피셨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어둠의 영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둘레에 계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죠. 오늘 여러분들 시편 139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시인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에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감시되는 듯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편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족쇄로 사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이 사실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선행보다 훨씬 너머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윤리나 도덕, 그거보다 훨씬 높으며 훨씬 그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나를 눈동자처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도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오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부름받은 인생임을 알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강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주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눈빛을 다시 한 번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못하나도 영원 매루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이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아버지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이 땅에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시간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날마다 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대한민국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